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은 새로운 명령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반복되어지는 명령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애굽에서,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그 가운데에 10명이나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 저 땅 못 얻습니다. 못 쳐들어갑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우리가 저들의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은 거인 같고 그 성벽도 튼튼하고 도저히 안 됩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게 됩니다.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1년으로 잡아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시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그분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공격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던 그 둘 빼고는 나머지 1세대들,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집트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처음 10계명, 즉 시내산에서 이 10계명을 모세가 받을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1세대죠. 처음 나와서 어른들이었어요. 그들이 받았어요, 명령을. 40년이 지난 뒤에 지금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 율법을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었고 40년 동안 부모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교육은 받았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그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들을 정복해야 되는 이때에 이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알면서도 이 백성들에게 이 모압 지병, 이 모압 평지를 건너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이거든요.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를 모아놓고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 이후에 모세는 죽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고별설교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라 보면 됩니다. 율법을 설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신앙을 유지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고 세워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 행하셨던 그 기적들, 때론 말씀을 해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론 내 인생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들입니다. 기억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기억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서, 이 신명기 전체에도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의미는 약간씩 다르지만 그냥 그 단어만으로 볼 때에 18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꽤 많이 나오는 거죠. 과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한 그 몇 가지, 3가지 말씀드릴 텐데 그 3가지가 여러분과 저희의 신앙에 어떤 도움을 주고 또 우리에게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2019년의 마지막을 예배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기억해라. 너희가 어떤 족속이었는지,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애굽의 종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서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러분, 애굽 땅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2019년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힘들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정말 이 모욕을 당한 그런 일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기억에 남기고 싶은 것들은 영광스러운 일들,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 슬픈 일들과 눈물 나는 일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잊으려고 해요. 또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거 그렇게 마음에 둘 일 아니다. 빨리 잊어버려야 네가 한 걸음 더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히려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종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패역한 족속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을 시키실까? 왜 여러분에게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들을 미쳤는지, 또 그 죄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헤매던 그 모습까지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 스스로 이 죄로부터 혹은 우리 스스로 그 문제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기들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는, 스스로 자유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서 우리 민족 하나님께 예배하게 내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 야, 너희가 일이 좀 편하구나. 너희가 이 하는 일들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동을 더 많이 시켜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리 해방되지 않아도 좋아. 우리 애굽에서 그냥 이대로 종으로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가? 그냥 둬서는 그 기억을 더듬어 우리가 종이었다는 사실을, 죄와 사망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얻어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이것,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짐을 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됐을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해내지 않으면 마치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착하고 선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착각을 한다니까요. 이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이 죄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는 이상 무엇인가 잘 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착각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하셔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소망 없는,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깊은 구렁텅이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끔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난 가운데에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혹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난 한 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물론 다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정말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혹은 제가 능력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선대했고 착하게 살았고 아니면 지혜가 있어서 아니면 좋은 친구들을 두고 아니면 부자여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이상, 만약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그 죄악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너희들의 죄악들을 잊지 마라. 너희 조상들의 죄악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를 해방시킨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곳에서 탈출할 때에 내가 애굽과 너희에게 베푼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서 7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라고 하고 계십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엔 이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애굽에게만 아니라 앞으로 만나는 큰 민족들에게도 애굽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관관계가 있어요. 네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큰 기적과 이사로 구원한 것을 기억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두 번째 기억에서 우리는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이집트에 내리지 않으셨다면 바로가 우리를 놔줬겠는가? 그럴 리 없다. 바로는 끝까지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래서 9번째 재앙까지도 그래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 너 나랑 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바로예요. 그런데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 그것이 끝나고 나서 자신의 아들이 죽고 애굽의 모든 가축과 그리고 사람의 이 마지가 죽고 난 이후에는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바로 이제는 꿈에 나타나셔. 이젠 바로 네가 더 이상 고집 부리면 안 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놔줘. 이렇게 말씀하셔도 일은 해결됐을 거예요. 결과는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냥 단단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리고 강하게 단단하게 고집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 그 구원의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음이 돌아서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쫓아가서 다 죽여야겠다라고 쫓아오는 바로 그 군대까지도 홍해바다에다 수장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그때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 애굽 백성들 그리고 그들과 싸우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들을,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시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죠?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놀라운 기적.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수고나 내 공로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적의 사건 때문에, 그 사랑의 기적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셨던 그 기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그 기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들을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기억해라.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해방된 이후에 40년을 광야길 가운데 있었는데, 그 광야길 가운데에 내가 너를 보호했다는 사실, 너를 지켜줬다는 사실, 내가 너와 동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그 길을 홀로 걷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매일매일 그들의 삶 가운데 증명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를 통해서 말이에요. 만나를 통해서. 이제 길을 옮겨가게 되면 또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요. 이건 저 하나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정말 성경을 좀 재미있게 보려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동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기둥이 이렇게 그냥 하나, 이렇게 볼펜 하나 있듯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불기둥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고도 남을 그런 불기둥. 구름 기둥이요? 역시 이렇게 생겼겠죠. 이유가 뭘까요? 낮에 더위를 피하고 밤에 추위를 피하게 하시려고. 어디 가서 그렇다고 말하진 마세요.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험한 광야길을 걸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셔서 내 필요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미 알고 그것들을 충족시키시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지난 2019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또 구원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에 더 생생하게 남는 것은 365일 하루하루를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아이가 아팠는데, 아니 정말 일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는가 싶었는데, 때로는 원치 않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때로는 자녀들이 혹은 부모들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러한 사고와 사건들에 연루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하면 응답하십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에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생각들이 정립되는 거예요. 신앙이 정립되는 거예요. 이것조차 없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곧바로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싸움도 해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마치 40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우리는 죽습니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우리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조상들처럼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고 다 내쫓는 일들을 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것, 광야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들이 가나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어떻게 사실 거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2019년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추억하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2020년은 두려운 길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그리고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